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시간으로 사순절을 보냅니다. 그 사순절의 시작이 오늘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이마에 죄를 바름으로 주님의 순환, 죽으심, 부활, 영으로 임하신 재림을 기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오니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여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게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 후반에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 그리고 16절로 2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 쓰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6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인간사에서의 시간 개념과는 분명 다른 개념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초월적 시간 개념이므로 제한적 존재인 인간이 영혼에 대해 알 수도 없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이 창세기에서는 6일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존재를 인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 약속은 다른 모든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행하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태어나면 죽는 걸 보면 결국 그 말씀대로 된 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하셨다고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이전 세대와 오는 세대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도 예수님과의 만남 이전에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도 영화롭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준비하기 위해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40일간을 가리킵니다. 그 40일에는 주일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절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주일을 포함하면 정확히 46일이 되고 그 시작일은 반드시 수요일이 됩니다. 그 수요일을 우리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참회의 수요일을 죄를 뿌리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죄의 수요일 혹은 성회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죄의 수요일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상징으로 머리에 죄를 뿌리는 의식을 행합니다. 경우에 따라 죄를 이마에 뿌리기도 하고 옷에다 뿌리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 이마에 죄를 바르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참회 수요일 죄를 뿌리거나 바르는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다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교인들에게 나누어 줬던 종려나무 가지를 죄의 수요일 시작 전주에 수고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 얻은 죄를 이마에 바름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유럽 개신교들, 루터교, 성공회, 장로교도 참회 수요일 죄를 바르는 의식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덮어 쓰는 의식은 구약 성경에서 유래했고 예수님 이후 교회에서 죄의 수요일을 사순절의 첫날로 정한 것은 7세기경이고 죄를 예배자에게 바른 것은 8세기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회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 시기는 스스로 제한하며 정숙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참되게 죄를 뉘우치는 방법, 스스로 자숙하며 걸어온 삶을 성찰하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는 회개와 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남 탓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못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을 통한 배움이기도 하지만 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본질적 변호 능력일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 회개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제3 이사야 부분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당시의 세대는 이미 죽고 없고 자녀 세대나 손자, 손녀 세대였을 겁니다. 이들은 대부분 팔레스타인 땅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어야 했기 때문에 혼란과 무기력으로 힘들어했을 겁니다. 이 혼란은 귀환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오염된 신앙으로 인한 이 서로 간의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이들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통해 이 혼란을 극복하려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커녕 소식도 없으니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소리가 그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이사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고 있는 금식에 대해 거짓된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참된 금식에 대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들의 금식은 모세 율법에 근거한 금식이었습니다. 속죄일과 같은 날에는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 규정대로 금식하며 구원을 바랬건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불평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금식은 자발적, 진심 어린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보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금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이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금식이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습니까? 이건 눈속이며 연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말입니다. 금식 제도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웃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원칙은 인간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깨어진 피조물을 바라보는 창조주의 눈과 마음, 그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손길, 이것은 결국 행위의 결실로 증명되는 법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올바른 자선 행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스스로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그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면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들으시니 진정으로 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며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띠며 과장하거나 연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금식은 하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로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제대로 하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 머리에 거룩한 죄를 얻고 이마에 바른다 해도 우리의 언행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사순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이마에 거룩한 죄를 얹습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행위입니다.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참회할 일이 있을 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려 죄를 덮어쓰고 참회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죄를 우리의 이마에 바름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산 것에 대한 참회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죄를 얹는 의식을 행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기도를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참회의 수요일을 맞이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사죄의 은총을 믿고 성전에 나와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차마 입에 담기조차도 부끄러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두드렸던 세리처럼 저희들도 통회하며 주님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나이다. 주여,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동이소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죄를 이마에 바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의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오래 기도하면서 나를 바칠 수 있나? 얼마나 오래 기다리면서 세상 바꿀 수 있나? 얼마나 오래 가슴 졸이며 빵을 모을 수 있나? 얼마나 오래 눈물 닦으며 땀을 흘릴 수 있나? 줄인 내 이웃을 먹여 눈물 닦아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얼마나 오래 준비되었나 어른이라는 마음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나 겁에 짓눌린 실패 푸르른 초원 모두 모여서 주님 말씀 들을 때 빵과 물고기 나눠 먹이며 기적 이루어냈네. 줄인 내 이웃을 먹여 눈물 닦아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이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축도 대신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제의 수요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